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또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을 한 번의 설교로 끝나기가 아쉬워서 특별히 금요기도 집회 나오신 분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은 문맥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지난주 말씀도 유튜브에서 다시금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대지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목사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야지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목을 생각해서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도 여전히 유머가 통하지 않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참 놀랐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역설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는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장로 신학 입장에서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당신이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까지 앉아 계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 살다 보니 여러 비교 종교 가운데서 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시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절에 가기도 하고요. 고행을 하죠. 또 수행을 합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타종교가 있는 많은 동남아나 나라에 가보시면 높은 곳, 전경 좋은 곳, 그곳에서 신을 찾기 위한 발버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샤머니즘이 있어서 곳곳에 명산에 가보시면 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도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정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물 기르러 온 한 여인. 그 여인은 뭐죠?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편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여인은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으며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살펴보았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고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그곳에 앉아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2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들을 다스려 가시는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장에서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도망다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어서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향해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죄된 인간을,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냥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요? 성경 정확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족해서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필요해서 찾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찾으시죠? 하나님이 왜 찾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예배하게 하는 거. 내가 원래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누구를요? 완전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구원과 관계없는 자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도 뭐죠? 헌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서, 감탄해서 맞는데,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보다 난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그 헌금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구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을 먹이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에 이렇게 운영하기 사용되는 것이지, 헌금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나는 돈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로 세워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23절과 24절을 보았는데 19절과 20절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5절에서부터 좀 뒷부분을 살펴보았지만 19절 20절 이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죠.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심 산이냐 시온 산이냐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것이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장소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신교회에서 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잘못됐습니까? 이런 거, 이 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백화점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해야 좀 장소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가 왔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21장 잘 살펴봤는데요. 기억이 다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쌓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2장에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셨던 이 때는 뭐냐면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이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너희들이 계속 논쟁하는데 이 산인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더 이상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때가 됐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야,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진 건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등장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왔다.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우리는 지금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대, 그렇게 시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나라 전체가 속죄일로 드린 거고, 보통 사람은 매일 매월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매일 매월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이다, 때가 왔다, 새로운 도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신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형제들아, 이젠 대제사장 단수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담대에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길이 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됐다, 지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를 소원했던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때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 지금 우리는 그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도 필요가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특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 특권,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때가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산이나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거리에 다니시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회의를 하시면서도, 관계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모일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책당회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모임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무리함과 내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의와 만남과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가 되느냐? 저는 그걸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정말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회의를 하고 만남을 하고 식탁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만남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로 시작하겠죠. 근데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 건물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가깝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금요기도 집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임마누엘 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12월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23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랍니다. 참되게. 이 참되다고 하는 원어는 진짜 실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참되게라고 하는 진짜 실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요한복음에 사용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 참빛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킬 때 참빛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떡, 참떡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거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되게 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할 때는 그 참되라고 하는 진짜 실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증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사람도 진짜 실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인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진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속에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배자를 가운데 내가 진짜를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고른다는 말이에요. 진짜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 때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말세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지금 말세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말세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말세 때에는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의 모양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린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기도 집회도 참석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직분이 있어서 봉사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터라 예배의 모양과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으십니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매번 묻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매번 설교하고 매번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냥 테이프 녹음하듯이 설교를 하면 사꾼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단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이 자리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지식만 전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 적용하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장로님 들어보십시오. 권사님들 좀 제발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있습니다. 수년간, 십수년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진짜 가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가짜 예배는 형식적입니다. 가짜 예배는 의무적입니다. 가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본질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직분자를 거론했습니까? 저와 더불어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금요 기도 집회까지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한 달에 몇 번만 드리는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금요일도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하시는 말씀 아니냐 이 말이죠.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으로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기도하러 모이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찬양했던 것처럼 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런 자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54년보다 더 자랑할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점검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 있는 모든 것, 남편이 5명이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은 아닌데 그 관계로 인해서, 불완전한 관계로 인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숨기고 싶어서 정오의 우물에 나왔는데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화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렇게 미움이 가득하여서 예배를 수년과 수십 년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런 모습을 예배 드리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깨끗해진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감정이 불완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용서받은 자고 이미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받아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내 입술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그렇게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또다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지는 것이 진짜 예배자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보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영이시다, 우리 스스로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도 못한다는 겁니다. 부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슬픈 자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안 불러진다니까요. 그게 입으로는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안 불러진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하고도 관계가 좋았다가 본인의 집안과 약간 트러블이 있으면 그때부터 삐뚤어진다니까요. 보통 때는 좋았다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 항상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가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냥 하나님 알겠는데요, 이게 된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제 본성이라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먹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는 육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한순간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시샘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의자회와 하면서 이렇게 보였잖아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좋은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한번 태워줘, 이렇게도 된다니까. 이렇게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목사대로 노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늘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염려와 근심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자기 중심성이 제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정서가, 나의 의지가 성령께 제한받게 하시고 성령께 의존하게 하시고 성령께 영향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영,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만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영은 위험합니다. 진리가 없는 영은 여러분 열광적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열정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지식 없는 열심으로 자신의 모습도 그랬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다고 한다면,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여러분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맞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은 위험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둘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가 함께할 때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실체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예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배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한 이유는 존재한 목적이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 제1문 1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교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말씀 외우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제 2025년도 벌써 이제 12월 달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희 강단에서 2025년도 1월 달 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렇죠?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껴요. 앞에 숫자가 바뀔 때는 그 속도가 광속처럼 간다. 인터넷 속도에 메가 저는 여전히 30대 같습니다. 마음은 안 통하군요. 근데 정말 선배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날 때, 또 앉아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기도 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자각할 때면 낭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가. 분명히 공이 저기 보이는데 머리로는 달려가는데 몸이 달려가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연초와 연말, 벌써 제가 연초와 연말, 이게 저는 정말 어제 1월 달입니다라고 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럼 이제 선배님들은 어제가 아니고 몇 시간 전이라고 느끼시겠죠? 근데 거기 피부 타와 지금. 아휴,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12월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부끄럽다면, 진짜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한다, 영광 받으시게 한다, 이 복음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지. 이것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삼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복되게 뭘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아버지가 자녀된 자들 가운데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의 설교로 요한복음을 하다가 딱 스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도 두려워 떨면서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특권이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데 혹 여러분 상상해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상상해봤어요. 오늘 1층 카페에서 우리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딱 지나가는데 우리 딸이 저를 보면서 어이 뭐 이게 말이 됩니까? 턱으로 그것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한 부모라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와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족관계에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화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피한다? 자녀가 아버지하고 대화하기 싫어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 자녀들에게.
나랑 진짜 교제하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전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찾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에 대한 비유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 9드라크마가 있어도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는 여인,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수치식감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 하나 찾지 않았는데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9절,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 있다면 쭉 읽으시고 별표 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찾은 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예배자,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실체가 있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 그 진짜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언제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때가 이르렀다. 지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영신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인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진짜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자는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는 진짜 생수를 만났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곳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나노라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시면서 또 마치고 차 타고 나가실 때에, 잠자리에 드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이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증거인 것이죠. 이 증거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 만남이
잘 담겨져 있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진짜 예배자인지 물으시면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영향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주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줘.
주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영신교회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할 때에 주님 당연히 저지요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조용히 손 내리는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찾지 아니하시고 자녀들 중에 진짜 예배를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때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이 혹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고 기회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자로, 한 번을 예배드리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향받는 자로, 복음에 영향받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교회 욕심일까요? 100%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